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시편 91편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 저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 크게 하시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는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미국에 가면 샌프란시스코만 입구에 금문교라는 큰 다리가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잘 아시죠? 굉장히 저 다리가 1937년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총 길이가 2738m, 거의 3km 되죠. 저걸 1937년에 그들이 이렇게 개통을 했다 하니 참 저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그 당시 이렇게 투자되었습니다. 미국 대공황 굉장히 어려웠죠. 대공황 이후에 저 다리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 다리가 말이죠, 생각보다 굉장히 높이 떠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그 70m 이상이 지금 바다와 이 간격이 있는데, 왜냐하면 저 밑으로는 어마어마한 그 군함들, 그리고 말이죠, 큰 외국 선박들, 이런 배들이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기에 다리를 건설한다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높은 다리를 세우려고 하니 많은 반대가 있었지요. 지금도 저 밑으로 항공모함이 막 지나다닙니다. 그런데 그걸 해냈습니다. 다리를 공사하는데, 그때 이제 다리 공사 밑부분을 공사하는데 그때 그 높이가 60m 조금 더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막 공사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거기에서 떨어져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약 한 11명 정도가 다리 공사하는 중에 이렇게 추락하여서 사망하게 되는 일이 나니까 공사가 중단되지요. 그리고 이제 저 공사를 이제 설계한 분이 그 밑에다가 안전망 하는 것을 이제 설치하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만 해도 공사 안전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기에다가 또 안전망을 설치하려고 하니 돈이 한 100만 달러 정도가 드는 겁니다. 지금도 100만 달러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죠. 그런데 1930년도에 100만 달러니까 저게 말이죠, 돈이 너무 비싼데도 그 사람의 생명이 중요하다 하여 이 다리를 이제 설계하고 다리를 공사하는 분이 결심을 하고 이제 딱 밑에다가 안전망을 설치했습니다.
안전망을 설치하고 나니까 참 사람들이 말이죠. 야, 그전에는 이 공사가 말이죠. 더디었어요. 왜냐하면 막 불안불안하니까. 그런데 저 안전망을 딱 설치하고 난 뒤부터는 공사하는 인부들이 내가 발 헛디뎌도 떨어지면 밑에 안전망이 있으니까 살 수 있다. 그런 생각에 사람들이 일을 갖다가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공사 기간이 말이죠. 생각보다 훨씬 단축되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 그래서 지금까지도 저 다리가 지금 있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참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 참 좋은 묘사를 우리에게 이렇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이죠, 이 세상의 그 어떤 안전망보다도 참 안전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우리의 이 그늘이 되시는 분이다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늘 하면 또 생각하는 것이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저 팔레스틴 땅은 말이죠, 가나안 땅은 습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는 여름에 막 가보면 한낮에 차 밑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이 그리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같으면 차 밑에서 여름에 자다가는 큰일 나죠. 그런데 습도가 없으니까 그늘만 지면 시원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조금 이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분이 이렇게 먼저 시작하네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성도님들, 여기에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지금 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죠. 저는 요즘 들어서 조금 신앙에 있어서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존자로, 전능자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분, 그리고 전능하신 분으로 우리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전능자라고 하는 이 전능에는 말 그대로 이 능력이 완전하다라는 의미를 띠고 있는 단어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오늘 이 시편 91편이 쭉 이렇게 이 고백을 나열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요즘 들어서 더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목사 아닙니까? 주위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과 주위에 있는 많은 교회 이야기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들어보면 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에게 드는 한 가지 질문은 그것이죠. 과연 하나님을 만났을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만났는데 과연 그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이 말은 추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성도님들요, 거주하다라는 말과 산다라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성도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저 이방 종교 말이죠. 이방 종교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는 우리 외에 다른 소위 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믿는 절대자 신과 함께 산다라는 개념을 가진 종교는 없습니다. 가까이 못 가죠.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가까이 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멀찍이 바라봅니다.
그리고 항상 그 신을 믿는 이 소위 말이죠 신자들은 절대을입니다. 절대을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감수하고 감내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교제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지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거든요. 마음. 네 마음을 나에게 다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십니다. 성도님들, 마음을 달라라는 말 아시지요? 사람들 관계하다가 보면 말이죠, 절대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장 우리가 말이죠 잘 볼 수 있는 것이 남녀 간의 사이 아닙니까? 둘이 서로 좋으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만문을 안 열어요. 그러면 애가 탑니다. 예?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요. 같이 사는데도 마음이 없는 사람에 대하여서 얼마나 당황스러워하면서 애가 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어떻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애를 태우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딴 곳을 바라보고 딴 곳으로 가려고 하고 말이죠.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지 마라. 하나님은 자꾸 우리를 당기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그 품에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복이 무엇입니까? 복은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뭐가 좋은데요? 성도님들, 요즘 이제 참 말이죠, 이 시대가 굉장히 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보면 자녀들 중에 캥거루족 들어보셨죠? 캥거루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어린 새끼를 어미가 요 앞에 요 주머니 안에 이렇게 넣어놓고 있는 그 캥거루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말이죠, 자기 스스로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님께 얹혀 사는 그 자녀들을 캥거루족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죠, 다 또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또 자녀들과 함께 사니까 좋답니다.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지내는 그게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언제나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야 되고 부모님과 따로 사는 것이 또 덕스럽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와 함께 살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이 세상은 만만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우리에게 위협적인 것도 많고 해를 가하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사냥꾼의 올무, 전염병 말이죠. 닥쳐오는 재앙, 이러한 단어들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지금 묘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1절의 이 말씀을 제가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우리의 고백은 오늘 1절의 이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간혹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자꾸 떨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것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데도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것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여기에서 은밀한 곳이라고 말하는 이 은밀한 곳은 성경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은밀한 곳이라고 이렇게 시편 여러 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시는 이 삶, 하나님과 함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복을 내려주시는 그 삶을 이 거한다, 산다라는 이 단어 안에 다 넣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며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에서 사는 것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중요한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것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모습들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편 91편의 말씀은 참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더위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늘이 되신다. 성도님들, 지금도 말이죠, 세계 곳곳에서 지금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전염병이 지금도 저 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국제보건기구에서는 그것을 지금 계속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유럽으로 지금 이미 건너왔습니다. 유럽에 여행했던 중국 사람들 중에 또 그 병에 전염되어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약은 없습니다, 지금. 성도님들, 그래서 이 말씀은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항상 그 시대에 항상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항상 시대별로 심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대에는 그 전염병이 더 심한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얼마나 긴장하면서 지금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건질 것이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건지심은 우리 인생과의 이 완전히 다른 이 전능자의 건지심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누구를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은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실 때에 완벽하게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2절에서 그는 나의 피난처시다 라고 더욱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난처.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난처다 그러면 단순히 비를 피하고 그 정도만 생각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생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게 될 때에 피난처를 구역마다 이렇게 정해놓은 것합니다. 그 피난처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고의로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을 때에, 그런데 고의로 사람을 살인은 하지 않았지만 일단 사람을 죽인 것이고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가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피해자 가족이 이렇게 쫓아올 때 피할 수 있는 말이죠, 이 피난처, 그것은 그 사람의 생명과도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피난처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그리고 지존자를 거처로 삼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이제 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조금 더 깊이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미국 검문교 다리 공사 시작할 때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그 안전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안전망 하면 생각나는 것이 있지요. 바로 고개사들의 이 고개사들이 서커스 고개사들이 막 공중에서 돌고 갈 때 밑에 쳐져 있는 그물 안전망이 있습니다. 미국의 후안 카로로스라는 유명한 설교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이 고개사를 만나서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고개사를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하였습니다. 고개사들이 말이죠, 위에서 고개를 막 합니다. 그런데 연습을 하지요. 그런데 항상 그 서커스 장에는 보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딱 밑에 안전 그물망이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사실 그 그물망의 첫 번째 존재 목적은 무엇입니까? 왜 설치해 놨습니까? 고개사들이 떨어질 때 목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또 이 안전망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개사들이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전망이 없을 때는 고개사들이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바짝 긴장을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말이죠, 그 기술을 완벽하게 구사를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혹 실수로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전망이 설치가 되면 평소에는 자기가 공중에서 2회전, 3회전 하던 사람도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저 안전망이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4회전에 내가 도전을 하겠다. 그래서 그 안전망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조금 더 나은 그 기술을 구사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고개사들의 말이죠, 이 기술력이 굉장히 향상된다라는 이야기를 이 목사님이 들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죠, 그늘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의 말이죠, 이 거처가 되신다라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잘 주의해서 들으십시오. 제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심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종교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이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발전해야 합니다. 고개사들이 그 밑에 있는 안전망을 힘입어서 평상시 같으면 공중에서 2회전밖에 말이죠, 공중 돌기를 못하던 그들이 3회전, 4회전을 시도하여서 그들이 서커스 공연에서 3회전, 4회전을 해내듯이 우리의 삶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훨씬 더 나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생각하는 신앙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점점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질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쳐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열심내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랬지만 요즘 들어서 더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이때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니까 우리는 항상 잘할 수 있다. 성도님들, 제가 간혹 그런 말씀드리죠.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은 번들이하게 잘해요. 뭐만 하면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백으로 생각하느냐?
말로는 하나님이 내 백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말은 하는데 진짜 그렇게 믿느냐 말이죠. 성도님들, 저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을 백 삼아서 정말 이 삶이 더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 되십니다. 그런데 이 안전망은 우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있는 안전망이 말이죠, 오묘합니다. 예. 어떻게 우리를 막 지키고 보호하는지 말이죠. 예. 이 오묘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군인 자녀들 중에 군인들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요. 기도하는데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말이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 군대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장교들도 막 부사관들이 막 중간에 막 말이죠, 막 지금 퇴직을 해서 나오고 해서 사실 군대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더 뛰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망이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800m 달리기 선수거든요. 이 더운 여름에 아이가 말이죠, 그 800m 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집사님이 영상을 하나, 이 달리기 하는 영상을 하나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야, 승진이가 막 1등으로 잘 가다가 뒷부분에 조금 이렇게 추월을 당했어요. 그래서 제가, 야, 하나님, 우리 승진이 딱 마지막 50m 놔두고 하나님께서 뒤를 좀 밀어주시옵소서. 확 밀어주시옵소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뭐 올림픽에 가서 금메달 따면 또 뭐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뭐 중앙교회 성도님들 그런 거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예, 왜요? 성도님들, 신앙은 실제입니다. 예, 실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필요한 안전망을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셔야 합니다. 그 믿음의 눈을 볼 때에 우리에게 이제 생기는 또 신앙이 있습니다. 한번 올려봐 주세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 자꾸 그래서 신앙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강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새 힘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현재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내가 있는 것을 내가 보아야 합니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안심되고 믿음이 생기지요. 나는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아니요, 광야에 있는데 무슨 믿음이 생기고 안심이 생기고 말이죠, 예? 평안하겠습니까? 내가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야, 내가 지금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어. 성도님들,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늘만 있으면 시원해요. 예. 내가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지금 있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이 시원해야 돼요. 갑갑하다? 그러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갑갑합니까? 하나님이 저의 그늘이신데
왜 제가 지금 덥습니까? 하나님 제가 왜 답답합니까?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제가 저의 삶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자녀의 삶이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신앙이라고요. 신앙은 단순히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의미 없다. 3. 그것은 나타납니다. 성도님들 지금 말이죠. 올해 이 더위로 인하여서 우리가 딱 알지 않습니까? 덥다. 근데 에어컨을 켜고 또 말이죠. 좋은 집이 여건이 좋으신 분들은 밤에 창문을 다 열어놓고 있으면 하면 시원하다. 바로 느껴지죠. 그게 바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하나님 해주십시오. 내 삶은 계속 쪼그라드는데 또 교회 와서 예배당 와가지고 하나님 할 때만 마음이 편하다. 아니요. 그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우리의 삶이 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조금 더 하나님만 만나면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어제 만났으면 오늘도 만나야 돼요. 내일도 만나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우리가 그 그늘 아래에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은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다른 데 가서 찾을 거 없습니다. 주여 부르면 됩니다. 하나님 부르면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다 사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확인하고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믿음이 없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내 옆에서 1000명이, 내 옆에서 10,000명이 엎드려져도 나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더 힘내어서 이번 한 주간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시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